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송축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크나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영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과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으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만 살려고 하였으며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습관적인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나무의 새싹과 잎이 피어나고 화려한 꽃들과 새들의 지적인 따사로운 햇살을 통하여 계절이 안연한 봄이 되었음을 자연에서는 말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한겨울의 북풍처럼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음과 공포와 고통이 저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저희의 죄악만음과 연약한 믿음,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화답하고 기도할 때 바이러스나 전염병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도 더불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의 표적을 바라보며 죄의 독 같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생명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가 직책과 이웃들이 주님을 믿고 불신을 회복하며 부활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만 구주로 섬기는 귀한 축복을 받도록 간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새로운 지역의 일꾼들에게 권위와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과 봉사와 헌신으로 나라와 지역을 위해 희생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당파와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임기를 끝까지 안수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세 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의 순수함과 투명함을 주장하여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어 양식으로 삼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깊은 묵상과 주님과 내주 교통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이 항상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선하고 경건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하나님 사이에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며 사회적 격리로 인해 예배와 친교가 상가된 이때에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 소망을 사모하여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참고 인내하여 천국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호의 주님, 특별히 성도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으로 보내드린 누가족들에게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말했듯이 이 시간 유족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은 헤어지지만 주님께 맡겨드린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하늘에서 평강히 함께 하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 원하오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승리되는 한생명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7주 동안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를 못했는데요.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되어 있는 그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의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본문에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사셨지만,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주는 거룩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과 동일하지 않은 전혀 다른 구별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진실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곧 진리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정관사 더를 모든 단어 앞에다 붙여 놓았어요. 이 얘기는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길이 예수며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진리가 예수이고 그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다, 그 뜻이에요. 더라는 것은 유일하고 완전하신 한 분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주님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결정하신 일을 그래서 사람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닫기로 결정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기로 결정하시면 그것을 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재앙을 멈추시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방법으로는 결코 이 재앙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세계와 열방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깨닫고 뉘우치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한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이 재앙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 재앙은 언제 우리가 이 엄청난 재앙이 있었는지 할 정도로 일순간에 이것이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제자들이 어쩌지를 못해.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이 한 말씀에 그대로 고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 풍랑이 무시무시한 풍랑이 제자들을 삼킬 듯이 다가왔는지 그냥 한순간에 그 풍랑이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멈추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그가 닫으면 열 수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수 없다라는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뜨거운 칭찬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엄청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세요. 1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유대인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 그들을 끊임없이 극렬하게 탄압하고 박해하는 중에도 그들은 결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도 이 시험의 때를, 이 환난의 때를 면할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지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시험이 없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시험을 면하게 해서 너에게 아무런 시험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풍랑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내가 그냥 순풍에 돛달고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듯이 그렇게 너의 모든 것을 형통하고 평탄하게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가면 다 유적지로만 남아있습니다. 돌 몇 개 남아있어요. 그리고 기념교회 몇 개 세워놨을 뿐이고요. 그냥 관광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유일하게 아직까지 교회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요.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는데요. 지금은 그 교회가 전부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역사 속에서 무슬림 땅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그리고 온 땅이 무슬림으로 변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아직까지요, 신학의 명맥을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지금도 그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예요.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어떤 환난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결코 너희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그 말씀대로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빌라델피아를 칭찬만 하시고 전혀 책망을 하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던, 오직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교회 이름으로 사용되어진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만 불려진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 이름이 있죠. 이 교회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교회로부터 사랑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의 뜻은 사랑이라는 필레오와 형제라는 델피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뜻은 형제 사랑, 형제 우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는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성경에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33편 1절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할 때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마치 형제들이 사이좋게 우애하는 모습을 볼 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부모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도 교회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로할 때 그때 주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보잘것이 없는 교회였지만 힘없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 그리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뜨겁게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은 능히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연합의 힘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장로님이 미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항상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번 대표기도 때도 장로님이 기도하셨고 또 우리 소모임 중에서도 대표기도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빠짐없이 항상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장로님이 담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보는 교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장로님의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깝다고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중에는 지난 7주 혹은 2달 혹은 그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마음에는 그분들을 향한 궁금함이 있고 또 마음으로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 알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만 있고 겉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표현이 돼야죠.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잘 지내시는가? 잘 살고 계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십니까? 서로를 돌아보아야죠. 그렇게 서로가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부흥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2달 동안 특별히 연만하신 어른들 계속 나오지 못하고 있어. 마음에 걱정이 늘 한가득이었죠. 기도는 하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가끔 통화도 하지만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한 2달쯤 되니까. 한번 보고 싶다. 근데 대면하고 만나는 게 참 부담스러우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참 보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 때문에 문자 보내고 전화를 드리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오랫동안 못 보신 분들은 오늘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 쭉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아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얼굴 뵙고 또 마스크 다 쓰고 그리고 그냥 문 앞에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얼굴 보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한생명교회가 서로를 늘 돌아보고 직접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문자나 전화하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의 안부를 좀 묻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시험을 받으면서도 형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작은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미크란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미크론, 마이크론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요. 이 미크론이라는 것은 1만 분의 1mm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 분의 1m. 그러니까 1mm를 만 분의 1로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키 크기가 미크론이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미크란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미크란이라는 단어 뒤에다가 능력이라는 것을 붙이는 게 너무너무 어색할 정도로 아예 눈에 띄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크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확인될 수 없는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은사나 대단한 능력이나 재물이나 사람의 숫자나 뭐 대단한 건물이나 뭐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하찮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고 이 보잘것없는 이 교회가요, 어떻게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능력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만큼은 그 어떤 교회보다 결코 작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다른 어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그 어떤 교회보다 뜨겁게 사랑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극렬하게 박해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여줄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는 삶,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너를 핍박하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들 앞에 내가 다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니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가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짐과 동시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일방적인 사랑은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쌍방이에요. 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사랑, 짝사랑, 이게 잘못되면 스토커가 되는 거죠. 이건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 또 받고 왕래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역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만큼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적은 능력 속에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능력 아닌가요? 다른 능력은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결코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그냥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거기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기를 원한다. 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 네가 큰 소리를 내서 굳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지 않아도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럼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기록을 안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미크란 능력,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박해를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니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할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저부터도 하나님께 참 능력을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좀 능력 좀 주세요. 저에게 특별히 막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기도할 때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아무도 안 해서 그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막 뜨겁게 아멘해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멘해 가지고는 한 20년 걸릴 것 같아요. 참 목회자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교회가 막 불같이 뜨겁게 부흥도 하고 막 매주일 막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 막 역사도 나타나고 막 손을 대고 안수하면 막 사람들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여기서 매주마다 막 간증하고 저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막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헌혈할 그런 때가 있어서 헌혈을 하면서 제가 침상에 1시간 반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목사에게 하나님 능력 좀 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막 아프다 그러고 막 힘들다 그러고 저게 괴롭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바울을 통해서는 막 그렇게 역사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꼭 바울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신 분들 많던데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능력 안 주세요. 좀 주세요. 그 1시간 동안 누워가지고 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다가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잘 지어진 이렇게 교회 건물을 보면 그냥 넉넉히 이렇게 쳐다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길래 저렇게 부흥을 할까? 저렇게 큰 교회를 세웠지? 하나님, 저희 그 능력 좀 주세요.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좀 설교의 능력도 주시고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능력이 안 오잖아요. 아멘을 막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 막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겁니다. 이런 것도 주시고 좀 저런 것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좀 높여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제가 하나님 믿는 증거들이 막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구하다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다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막 그런 기적이나 표적이나 그런 능력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은 원래의 표어대로 처음 사랑. 그 작은 능력, 눈에 띄지도 않는 그 보잘것없는 눈에 띄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찮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에베소 교회 능력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능력 많은 교회였죠. 가진 게 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주를 배반하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고 다 신앙을 버리고 그런데 이 하찮은 교회는 끝까지 견디고 남아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능력. 그래서 고린도전서 은사장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그런 많은 능력들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큰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네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네 직장 동료들 뜨겁게 사랑하고 가는 곳곳들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것은 그런 대단한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큰 사랑. 주님은 결코 우리가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주님이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너 왜 설교 그것밖에 못해? 너 왜 병든 자를 못 고치냐? 너 왜 배운 게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왜 가진 게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실력이 없냐? 너는 왜 능력이 없냐? 너 왜 이렇게 재물도 없고 가난하냐? 성경에 한 번도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탓하며 능력 없음을 인하여 주님이 꾸짖거나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작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는요,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그 가시, 육체의 가시,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너의 약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고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때서부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너무 약하고 너무 보잘것이 없고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 좀 고쳐달라고 저처럼 막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하지만 네가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봐요. 네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시작될 거야.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 생각이 없어. 오히려 너를 더 약하게 할 거야. 그러나 네가 약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약한 것들을 통해서,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를 내가 끝까지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끝까지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어줄 거야. 너희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한다면 나도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지난 2000년 동안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의 능력 없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과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음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진실로 하나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능력,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그 능력,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그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시겠다.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어느 상황 가운데서 배반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다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배반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형제를 향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여 주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2, 3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형제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아버지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되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생명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필라델피아 같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끝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가장 좋은, 가장 선한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 한생명교회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형제들의 사랑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생명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소서. 사랑의 은혜를 주소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보잘것없고 하찮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세울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사분기 재직회가 있는데요. 예배 후에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안내와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잘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5번 그 교회 청소 담당이 저희가 그동안에는 격주로 해왔었는데요. 주방 공사가 없는 대신 매주 저희가 청소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 순서를 잘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매주 토요일 오셔서 교회 방역을 다 해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 꼭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은희 집사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우리 주일 예배 그 영상이 유튜브에 편집이 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2주 전서부터 올라가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분당 한생명교회를 치시면 예배 영상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링크를 통해서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음 아픈 소식인데요. 지난 목요일날 우리 고 신일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그 아내 되시는 분과 또 우리 유가족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따뜻하게 좀 위로해 주시면 그나마 힘이 될 줄로 믿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을 이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으로도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고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범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에 비통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 유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드리옵나이다.